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화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침을 열고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범사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제목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주시고 또 기다리던 소식들에 좋은 소식들로 들려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아론의 가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1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들이 4명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애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처음 일을 할 때 제단 앞에 피워놓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만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붙이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정결하게 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도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무서우신, 죄 앞에서는 가차가 없으신 그런 분으로서 묘사되었겠죠. 이스라엘에게 종교 공동체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이와 같이 무섭고 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심판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포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보다 큰 대상에게 압도당하고 또 이렇게 순종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분의 말을 듣고 있지? 이 사람의 말은 왜 내가 거절을 못하겠지? 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분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지나칠 정도로 이분에게 족속되어서 뭔가 따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셔서 이렇게 자녀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눈뜨고 못 보는, 매를 드셨던 무서운 아버지이셨거나, 또 직장 상사나 또 권위자가 좀 강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거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더라고요.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까? 대부분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고 또 그런 권위를 자극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이셨을 때는 무서워하면서 따라와라, 군말마고 따라와라, 공포정치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불은 똑같은 불 아닌가? 어차피 불이 꺼지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비슷한 일이 신약시대 때도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신실했던 부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을 했는데 막상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게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드리겠다 하다가 일부를 감추고 성전 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립니다. 일부를 감추었다 해도 전재산의 50%는 넘었겠죠. 뭐 전재산이 1억이었다 5천만 원 가져온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내가 드리겠다는 전부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 하냐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그의 혼이 떠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렇게 죽은 남편 뒤에 이어서 들어온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죽어요. 무서운 심판이 성도들한테 보여진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것이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하심이 극렬하신 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럽고 죄가 있으면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다가오시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 한가운데로 산 위에 좌정하심으로 다가오셨고요. 그 산 위에서 모세만 만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회중들 안에 회막을 만들고 텐트를 하나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를 예배하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 회막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아론의 가문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막으로 오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어요. 더 가까이에서. 왜 가까이 오시는 거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주님은 그냥 더러운 채로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깨끗해지기 원하시고 정결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정을 이룬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쏟으셔야 되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 다 쏟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그 거룩성을 다 쏟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운명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을 두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나갈 때가 많나요? 얼마나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들고 예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적어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한 달 이상 갖고 이 제단에서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땅을 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제가 나보다 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먼 사랑, 눈 감아주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잊지 마세요. 두려운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가가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쁠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서셨습니까?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제 설교가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 똑같고 비슷한 설교 들어봐야 별로 감흥이 없으실 건데 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경외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랑, 그게 경외입니다. 사랑하니까 함부로 하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무시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세요. 사람들은 규모와 실력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더 많은 일, 더 높은 역할을 맡기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게 됐을 때 엘르아살 가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람 숫자가. 그런데 이다말 자손과 더불어서 역할을 나눈 것은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16명씩 맞출 수 있었지만 이다말 가문의 자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16대 8로, 그래서 24반차를 따라 24개의 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 24개의 조가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거죠. 이 24반차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규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5절 이에 제비 뽑아 차등에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나라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도 이래야 건강해집니다. 한쪽이 잘한다고 다 독식하면, 다 독차지하면 그 나라나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와 또 사법부까지도 거의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뭐 좌파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건 또 둘째치고요. 한쪽의 권력이 몰리는 건 어느 세력에게도 위험한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럴 걸 예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이 훨씬 컸지만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긴 게 아니고 이다말 가문에도 8명의 조를 맡겼어요. 8개의 직분을 주었어요. 3분의 1을 맡긴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돕고 또 협력할 수 있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차등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역할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길 때 참 많이 고민하고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딱 봐도 누가 잘하는지 알죠. 잘하는 분들에게 더 맡기고 싶죠. 그런데 그분에게만 맡기면 그분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맡기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비를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분을 그 적절한 자리에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자원하시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서 헌신하시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심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큰 세력을 가진 자에게 모든 권한이 독식되는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약한 자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날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화평을 누릴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